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장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서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참 가치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셨듯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준비케 하여 주시고 도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원리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코 이간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박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망함을 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자처럼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그들은 결국 쾌락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요, 뭘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 앞에 우상숭배하겠죠. 점을 보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하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숨겨놓았다가 힘이 세지면 그것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정치인들은 그걸 수용을 해서 합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세상은요, 굉장히 곤란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론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말한 것처럼 다 배임을 당하여서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는 겁니다. 현장은 위기 속에 빠지고 있고 한계 속에 빠지고 있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준비하고 도전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알아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저 달나라에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지금 달나라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안착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죠. 제가 어릴 때 아폴로 13호인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달나라에 갔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쭉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개발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를 개발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 상태가 아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과학은 발전이 되어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신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접촉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가 나왔잖아요.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했는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놓고 살해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도 죽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리고 두려워서 어디를 못 다니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고 의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들의 정신 상태는 무엇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처에서 지진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혼돈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면서 방황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배경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 축복을 나는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배경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단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로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노예로.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로마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일을 막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회복해야 사단의 일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망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타락의 문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문화를 전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세상 속에서 망하는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현장이 있을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되지.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픈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삶의 규범을 만들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삶의 규범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됩니다.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영혼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손오공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손오공 저녁 6시에 하는 라디오 프로였습니다. 손오공이 힘이 세요. 어마어마한 힘을 센 그런 원숭이입니다. 그런데요, 삼장 법사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장 법사가 말 한마디 하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 손오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 속에서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장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세례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 만들어내면 삶의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네 가지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네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향을 주려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포로 현장에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적으로 선택했고 불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도 흔들림이 없이 이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석국 현장의 배경과 싸워 이겼던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석국 현장의 배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포로 현장에서 정체성을 누린 다니엘을 통해서 임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석국 현장에서 싸워 이긴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삶은 우리에게 미션으로 전달되어집니다. 미션,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힘, 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힘, 이 배경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이만의 비밀을 알아야 그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의 축복을 모르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확인되어지고 그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은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때 올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의 문제, 삶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근을 만나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위기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나도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와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난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그런 삶의 현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두렵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죠.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서 가겠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풍랑의 문제. 오늘 유 목사님도 풍랑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풍랑이라는 겁니다. 그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살아보려고. 그렇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부모로부터 영향받았던 여러 가지 체질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와, 내가 이런 하면서 스스로가 놀 때가 있죠.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것들이 나올 때 그럴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요셉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감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표현했을까? 지금 내 감정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은 다니엘, 법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구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다니엘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사자구 속에 들어가서 밥이 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된 마가다라 성도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사실을 알고 마귀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해방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데 핍박이 옵니다. 잘 다니는 직장도 문이 닫혀버립니다. 잘 되던 사업도 문이 닫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핍박이 따릅니다. 잡혀가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 하면 괜찮은데, 안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말세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수많은 정치 경제인들이, 문화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나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문화 속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그대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재현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요. 보면 볼수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 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인데요.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간질하고 이간질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이념으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가 없고 이간질한 사단에게 이간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반응하다 보면 이간질을 당해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요. 서로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미워하는 감정을 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2023년도에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 보면 불신앙과 또 응답과 또 뭐 축복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시간 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 시간표가 오히려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여리고성도 치었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을 치러 갔던 여호수아는요 완전히 대피합니다.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속히 회개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힘 가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아이성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회개합니다. 요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확인시켜 주냐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음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망하지 않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의 배경은 누구입니까? 영적 사실들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인정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자녀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헐벗고 있어도 가진 것 없어도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배경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답이 쉬워집니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당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듯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결국 환경이 또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